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신뢰와 섬김 사이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이 2주 동안 우리 그 관계에 관해서 성경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서요, 신뢰와 섬김 사이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친구를 또 다른 누군가를 부모님도 좋고요, 동생도 좋고요, 우리가 이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맺기를 원하는지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아이가요, 아버지와 공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샤워를 마치고 이제 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열탕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죠. 아, 시원하다. 목사님 어렸을 때는 정말 이렇게 목욕탕에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소리 듣고 아들이 이제 온탕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버지께 물어요. 아빠, 정말 거기 시원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응, 너무 좋아. 빨리 들어와. 얼른 너도 들어와 봐.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믿고 열탕에 들어가는데 열탕이 더 뜨겁죠. 아, 뜨거워! 이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에이, 믿을 놈 하나 없네. 이 유머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오래 들었던 오래된 유머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저 이것을 유머로서 볼 수는 없는 이유는 사실 이 아들의 말에 우리 인간관계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세상에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 친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잠시 우리 이것을 다 내려놓고 목사님의 말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고요. 요즘 세상은 21세기가 되면서 인간성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사건이나 또한 사기와 같은 정말 너무 큰 중범죄의 대부분은 사실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날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이 요즘에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에서 사실은 나 쟤 정말 싫어 라고 된 친구는 한때는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함께 놀아보니 때로는 어떤 일을 함께 겪다 보니 그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원수와 친구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다윗도요, 그의 시대에도 사실은 원수와 친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다윗은요, 8절에서 나와 있듯이 악한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의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이 징계로 병이 왔으니 주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써 이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시편의 큰 줄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 때문에 힘든 다윗 앞에 또 다른 고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 시편의 후반전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저주의 말들입니다. 5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 다윗에게는 먼저 원수들이 저주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심한 병에 걸리자 그가 어느 때에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쯤 없어질까에 대해서 스스로 서로 서로 시작을 해요.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없어지기를 그들은 바라면서 서로 기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친구들처럼 병문 안을 와서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대면서
험담할 것을 찾았고 밖에 나아가서 동네 방네 떠들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현실, 언제 죽을지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물론 다윗이 자신의 원수, 그러니까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 왕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것도 의뢰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대부분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이유는 악플 때문 아닙니까?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저주는 그만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어쩌면 이것까지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은 사실 다윗에게 이것을 뛰어넘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을 뜻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철저하게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사실은 만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까지는요, 끊임없이 스스로 좀 잘 돼 보려고, 스스로 좀 높아져 보려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형을 속여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고요. 삼촌을 속여서 삼촌의 질 좋은 가축들을 몰래 뺏어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속임을 통해서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발버둥 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속여서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건데요.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스스로 잘 되기 위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속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신뢰하던, 그래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속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점, 다윗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정신이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 그래 저 사람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에게 지금 그가 나를 딛고 나를 뭉개버리고 일어서서 자신이 잘 되려고 하는 모습은 그 어떠한 충격보다도 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마 이 노래를 지을 때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이 친구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어머니죠. 누군가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증조 외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는요,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나서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그를 신뢰하였고 그가 그만큼 지혜가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를 모사로서 데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에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구하는 그 고문과 같은 사람으로서 그를 꼭 옆에 두고 함께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방금 말씀 사무엘하 16장 23절 뭐라 그래요?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압살롬도 그의 말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바로 나중에 다윗을 누가 배반합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죠. 그때에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요, 압살롬에게 바로 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배반한 것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지혜를 구했던 그 아히도벨마저도, 그 누구보다도 의지했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볼 때요, 나중에 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 거의 다윗은 혼이 나간 채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배신을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죠. 앞에 말했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3년을 함께했던 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제자들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의 계산이 빨라서 재정을 담당하니까 그뿐만 아니죠.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의미 아니었을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또 배반한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12제자 다 배반하잖아요. 또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고 3번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원수와 자신이 믿는 사람과 사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나중에 이 원수와 배신하는 친구 모두를 11절에서 어떻게 지칭하죠? 다 통합해서 원수라고 통합해서 지칭합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원수나 친구나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나중에 그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면은요, 이것은요 철저히 죄인된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서 있는 목사님이랑 다를까? 목사님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내 우선순위에 맞춰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를 배신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 스스로도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려고 하겠지만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친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끝까지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부모에게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며 신뢰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더 나아가서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지 그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믿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인간관계에서 끝없는 배신의 고통과 실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신뢰하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라라고 말할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사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앞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5절, 9절까지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어떠한 가난함을 의미할까? 물론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은요,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고 육체적으로는 건강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어서 힘과 자유함이 없고 가정적으로는 기댈 수 있는 가족들이 없거나 적어서 외롭고 명성으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이름도 잘 모르는 영적으로는 낙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가정적으로도 힘든 사람들, 때로는 인간관계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 심리적으로도 약한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안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살핀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그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그 사람을 다루는 것. 용이 주도하고 조심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핀다의 원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consider이라는 이 보살핀다, 이 보호하다, 이런 좀 더 뭐랄까, 더 이렇게 암축돼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요,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헤아림이 없는 도움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 간혹 이제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몇몇 친구를 불렀습니다. 정말 이랬어요. 왜 불렀냐면은 급식비가 없어서 이제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릅니다. 딱딱딱 누구 반가워해 남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면은요, 우리 모두가 알아요. 아, 쟤네 집에 급식비가 없구나. 아, 제가 그때 육성회비라는 게 또 육성회비를 안 냈구나. 이런 걸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에서는 걔네를 도와주고자 부른 건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소문이 좀 나고요. 더 나아가 그 친구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점차 떠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신중함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는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사람은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섬기고
보살피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실망하지 않게 되고요.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말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도요. 그 자녀를 보살피라라는 말이죠. 섬기라는 말입니다. 자녀의 특성을 깨닫고 내 성질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 맞게끔 그 아이를 섬기라는 뜻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 부모님을 맞춰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섬기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종과 상전에게, 어린아이와 어른에게 모든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한 사람을 섬긴다라는 의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하기 이전에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 친구를 섬김의 대상으로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뢰의 대상보다는 섬김의 대상으로서 부모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 내 오빠, 내 형, 누나, 동생, 여러분, 저 놈 왜 저래가 아니라 쟤 저럴 수 있겠구나.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요, 자신의 배신을 경험하셨고요. 그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열제자들 또한 용서해 주시며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요, 바로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겠지만 그분은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손을 놓겠지만 그분은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믿냐면요,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억할 것, 내가 아무리 믿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나를 믿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요, 시편 1편과 오늘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두 종류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사람의 신뢰를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 복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상처 입은 모습은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인간관계 가운데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소홀한 모습을 보여주죠. 때로는 이 친구 왜 연락이 안 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왜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렇죠, 왜 연락이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나는 얼마나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나는 얼마나 그 친구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켜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섬김의 대상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 교회와 사회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신뢰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끊임없이 그분에게 받은 기쁨으로
내 친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모든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